파티에 꼭 가야 돼? 나 오늘 쉬고 싶은데. 우리 로마 귀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한번 가줘야지. 가서 여정들에게 발 마사지도 좀 받고 받아보면서 수영도 하고 실컷 대접받고 오면 좋지 뭐. 헤롯 왕이 이번 파티에도 날 초청할 줄 알았어. 내가 사람들한테 세금을 잔뜩 뜯어서 이렇게 뒤에서 많은 돈으로 왕을 빵빵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니 왕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대접을 받지. 왕의 파티 초청장이 왔는데요. 그렇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 안 오나 했어. 내가 안 가도 당연히 초청장은 보내야지. 유대인의 혈통도 아닌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인 나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 날 무시했다간 자기 처지도 곤란해지지. 야, 너는 헤롯 왕의 파티에 한 번도 못 가봤지? 하긴 니네 부모님이 그런 파티에 갈 수준은 아니지. 난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매년 초대해서 간다고. 올해는 또 어떤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실까? 아마 너같이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일걸? 메롱, you're such a loser. 참 연기를 잘한다고 해야 될지 평소 모습이라고 해야 될지. 자,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 헤롯 왕은요, 잔치를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자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서 도시 하나를 건축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 항구 도시에는 동그란 원형 경기장 보이시죠? 예. 이 온갖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원형 극장, 전차 경기장,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 피곤해지면 고급 타일이 깔려있는 인공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까지 갖춘 도시가 바로 저 가이사랴 도시였습니다. 향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도시까지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주 잔치를 벌였던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헤롯 왕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들였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rich and famous, 돈도 많고 유명한 사람, 권력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그 왕권을 확고히 하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려 놀아라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불러다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속박을 받으면서 많은 세금을 빼앗기고 억울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은데 누구한테 호소할 데도 없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물 지으며 사는 곳이 바로 이 헤롯의 잔치 바깥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헤롯 왕의 잔치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의 잔치가 나와요. 또 다른 왕 중의 왕, 누구시죠? 예수님이 벌이는 잔치가 나옵니다. 자,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를 베푸셨는지 좀 대강 감이라도 잡아보시려고 이렇게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좀 잔치 분위기가 납니까? 파티 분위기가 나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에는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세 사람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초대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는지 한번 그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인물은 누군가 하면 여인인데 오랫동안 아팠던 여인입니다. 몇 년 동안 아팠냐면 12년 동안. 자,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아직 12살 안 된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의 나이보다 더 오랜 시간을 아팠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혈루증. 혈루증이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에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계속해서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면 내가 어떨까요? 기력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몸이 아팠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럼 의사 공짜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많은 의사에게 가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건강 빼앗겼죠. 돈도 없죠.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 곳도 부정해지고요. 내가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멀어지고 끊겨진 거예요.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잃어버린 여인이 바로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으리라. 만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즉시로 피가 멈추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정말 예수님 능력 있으시네. 이제 내가 고침 받았으니까 조심스럽게 몰래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웅성웅성하던 무리들이 갑자기 다 가뿐사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그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 여인이 도망가려다가 다시 예수님, 제가 만졌는데요 하고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야단 맞으러 가는 줄 알고 벌벌벌 떨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몸이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이제 걱정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나의 식탁에 와서, 이 잔치자리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렴.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요, 한 여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항암 치료만 수십 번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평소 만나던 의사 말고 어떤 젊은 의사분이 병원 갔더니 이분을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차트를 열어보시더니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항암 치료를 약을 5번이나 바꿀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약을 왜 바꾸죠? 그 전에 약이 안 되니까. 5번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만큼 병이 악화되든지 이 약이 안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그 정도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젊은 의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여러분, 놀랄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 집사님에게 내가 너를 살려줬어, 내가 너의 생명을 쥐고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은 이미 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으신 겁니다. 이 식탁에서 예수님의 떡을 먹고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집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smiling, do not pass me by. Let me at a throne of mercy find a sweet relief, kneeling there in deep contrition. Help my unbelief.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거뒀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동족들을 팔아넘긴 매국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돈에 집착했을까요? 아마도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어떻던가요? 인생이 너무나 편해지죠. 돈이 많으면 힘이 생기죠. 그걸 보면서 나는 반드시 돈을 한번 원 없이 벌어보리라. 그때부터 이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동족에게 그 혈세를 뽑아가면서까지 이 사람은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돈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서 저 나쁜 놈, 저 매국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빌붙어가지고 무언가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삭개오를 인간 대접하면서 정말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을 때 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그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삭개오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려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한마디도 허튼 말 안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점점점 올라가는 인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가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거를 돌파해내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려오라. 더 이상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너의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랑 같이 밥 먹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너를 알아가고 싶다,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더 이상 지금 이 삭개오가요, 어디 가려고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누구의 파티에 참석하려고? 헤롯의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잔치 참여하기 위해서, 초대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누구의 잔치에 참여해라? 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삭개오랑 같이 그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줬습니까? 아니에요. 손가락질했어요. 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저 죄인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와, 예수님 나와 함께 가면 예수님의 명성에 먹칠이 되는데, 손해를 보는데 예수님 나와 여전히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내 편이시구나,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구나. 너무 좋아서요, 드디어 삭개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뭐라고 회개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헤롯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의 전부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왔냐면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요. 언제부턴지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지 살 수가 없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성경에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조차도, 동네 사람들조차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건 동네 사람들이건 이 사람의 겉의 행동만을 보면서 저렇게 살려면 왜 살아? 저런 사람은 빨리, 그게 옳지.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이 사람은 그래서 집에서도 살 수가 없고 동네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저 멀리 떨어진 무덤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 지역도 아닌 그 멀리 있는 이방인의 지역에 살고 있던,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배를 타고 찾아오셨어요. 그 배를 탔는데 밤에 뭘 만난 줄 아세요? 12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람의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내가 왜 너와 상관이 없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느 누구도 네가 감당이 안 되고 너를 무서워해서 다 너를 피하고 다 너를 거절했지. 그런데 나는 너의 마음을 봐.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살지 말아라.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자녀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의 만찬에,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하신 걸까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청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진아, 이 테이블로 나와라. 은기야, 이 음식들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은기 어디 있어요? 4층. 종혜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이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리십니까?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 전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는가? 나의 마음, 나의 인생을 지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활짝 펴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만찬에 와서 먹고 마셔라. 나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